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하였는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하였다. 그 종들이 거리들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결혼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왕이 시둥드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운동은, 구원운동은 결혼잔치와 같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14절에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했습니다. 초대받았다고 모두 결혼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결혼잔치, 선택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결혼잔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하였는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였으나. 하늘나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운동은, 구원운동은 결혼잔치와 같이 즐거운 것인데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은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마음껏 먹고 즐거워만 하면 됩니다.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생명의 빵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택한 백성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제 초대받은 사람이 할 것은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가기만 하면 돼요. 간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이 결혼잔치에 가서
즐겁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풍성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구원운동은 기쁘고 즐거운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우리가 돈을 낼 것이 없어요. 거저 먹는 거예요. 이 거저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연회장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회장에 가면 기쁨을 누리러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마음껏 가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이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회장으로 인도할 때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아가서 2장 4절. 4절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니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사랑을 나타냈구나. 근데 이 연회장은 거기에 깃발이 하나 있는데 이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면 사랑의 깃발이에요.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니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사랑을 나타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은 항상 연회장에서 사는 기쁨의 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운동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변화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즐거운 생활합니다. 근데 거기 깃발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면 사랑의 깃발이에요. 그 연회장은 기쁨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세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를 연회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왜 변화의 세계인가?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복음운동, 이 구원운동, 이것은 결혼잔치와 같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변화돼요. 슬픈 마음 갖고 왔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낙심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그러니까 얼마나 잔치집이 좋아요. 하나님이 보신 이 결혼잔치,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역사, 이것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오라 할 때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 복음운동, 구원운동에 참여만 하면 돈 없이 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1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이 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구원에 참여하려고 사모하고 찾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심령이 목마른 자들. 이 심령이 목마른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목마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다 갈증을 해소하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심령이 목마른 자들은 다 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어도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을 꼭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다 베푸시고 또 우리가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겐 와서 돈 없이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심령이 목마른 자들은 와야 돼요. 오지 않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심으로 얻게 됐어요. 이거 벌써 우리는 다 값없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날마다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목마른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벌써 준비 다 해놨어요. 준비 다 해냈다고. 그냥 참여만 하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지만 오지 않으면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오지 않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그래서 복음운동, 구원운동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또 순종만 하면 돼요. 또 오라 하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5절 그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결혼잔치를 배설해 놓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다 베풀어 주겠다고 했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했어요.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고 이것은 세상 물질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물질은 가장 작은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자기 밭으로 가고 또 그 물질 때문에 장사하러 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결혼잔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6절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싫으면 가지 않으면 되는데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악행을 범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대하러 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때 7절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기 군대를 보내요. 이방 군대.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군대겠죠. 원수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것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복음운동에 초대했어요. 이 구약시대는 민족적 선택입니다. 내셔널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민족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이렇게 들으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자손으로.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유대 그 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때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바로 혈통적 유대인이고 또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구약 성경을 다 배운 자들인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고 죽인 자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복음운동에 초대했지만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멸망시키고 불태우셨어요. 8절에서 9절 8절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하였다. 내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복음이 이제는 이방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내 거리는 이방을 말하는 이방 나라.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합당치 않으니까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초대해서 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돼요.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참여가 아니라 영적으로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가, 무슨 넥타이를 맸는가, 그런 외모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혼잔치에 나왔는가. 하나님은 내면적인 것을 보시는 거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온 마음.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온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왔는가. 또 심령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목말라 있는가? 심령이 배고픈가? 심령이 가난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영적으로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면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은혜와 복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결혼잔치가 배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그 순간 내 심령에 임하니까 그 낙심했던 사람이 힘이 벌떡 나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슬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니까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인데 거기는 사랑의 깃발이 꽂혀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면 알아요. 아, 여기 사랑의 깃발이 있으니까 여긴 사랑의 세계구나. 그 사랑의 세계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나오는 자를 원합니다. 전심. 마음까지 나와요.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자,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라 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온 마음으로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 전심이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거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 더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받고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해야 돼요. 지배받고 있으면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전심이 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은 섞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혼잡한 거, 복잡한 거, 순전한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대적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넘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대적이 넘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하려면 이 우상 제거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 다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면 전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죄가 있으면 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찾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다 제거되니까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게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목마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벌써 결혼잔치 다 예배해 놨으니까 벌써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벌써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니까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고 낙심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낙심할 새가. 슬퍼할 새가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할 새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의 세계, 사랑의 세계. 어떤 깃발이 펄럭여요? 사랑의 깃발이 펄럭펄럭 한단 말이에요. 야, 여기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 곳이구나. 10절. 그 종들이 거리들로 나가서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결혼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도 읽으세요. 21절. 그 종들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려워하며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였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고 오지 않으니까 텅 비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질 않으니까. 주인이 이제는 진노해서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 맹인들, 절름발이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두 다 보잘것없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은 정말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결혼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전심으로 돌아와서 기쁨의 결혼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이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 보잘것없는 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뛰어나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약한 자들이고 쓸모없는 자들이고 비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결혼잔치에 우리는 기쁨으로도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여기에 결혼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결혼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벌써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것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또 구속사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을 때 이미 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혼잔치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린 생활도 해나가야 돼요. 이건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은 빛의 옷입니다.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계속 입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 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 일이 어려운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종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힘쓰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스승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배운 대로 안 합니다. 자기들이 깨닫는 것이 더 나은 줄 알고 우리가 부모님 우리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사셨어요. 연륜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제는 내가 더 똑똑한 줄 알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빠가 뭐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슈퍼맨. 팔에 매달리면 벌쩍벌쩍 막 뛰들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들면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이전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승한테 제자들이 잘 배웠는데 이 말세에는 그 스승이 처음엔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별로 못 배웠을 때 막 받아줬고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는 스승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책 저 책 자기가 막 찾아오다 보니까 이거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스승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더 나은 줄 알고 말세에는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양식도 다 이제는 지겹다 하고 영의 양식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거 뭐 없나? 헛된 거 그거 찾아가지고 귀한 거 다 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는 때가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음란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대해도 이 귀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해도 다른 것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이에요.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엔 즐거움 없어지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면 기쁨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은 잠시입니다. 취하고 깨어보면 허무한 게 세상이에요. 더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말해요. 그러면 또 취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되고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은 늪과 같습니다.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그 중독의 늪에서 꺼내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죄악의 늪에서 계속 들어가다가 그 다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13절 13절 그러자 왕이 시중 드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초대 받았는데 오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전도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지옥 형벌 예비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은 자들은 적다. 초대받은 자들은 일반적인 초청. 그래서 이거 우리 조직신학에서 외적 부르심 또는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의 일반적인 초청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구원받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만 조직신학에서는 내적 부르심 또는 내적 소명, 이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효과적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이 내적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그 부르심이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나 보세요.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는 이 사랑의 세계, 기쁨의 세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는 시기와 다툼 같은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얼마나 좋은 세계입니까?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그럼 이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는 진리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저 주시니까.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또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받고 또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이게 바로 즐거움을 누리는 결혼잔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선택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결혼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이 신약시대의 복음운동, 구원운동은 결혼잔치와 같이 즐거운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심령에 이 결혼잔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이 잔치 계속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연회장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곳, 사랑의 세계,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됩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곤고한 자의 영이 소성케 됩니다.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매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참 비천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했지만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그 수는 적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는 이 사랑의 세계, 기쁨의 세계,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우리를 연회장으로 인도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하던 자들이 셈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생활,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고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고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